반갑습니다. 우리 사후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리 계속 산상수훈을 여러분 나누고 있죠. 우리 지난주까지 6장, 5장, 6장 하는데 우리 1년 넘게 걸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산상수훈은 천천히 나가도 그 가치가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산상수훈은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복음의 요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이 5장, 6장, 7장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여정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열리고 이 산상수훈의 가치가 여러분 속에 들려지고 보여진다면 저는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보다 훨씬 견고해지고 믿음이 한꺼풀 두꺼풀 벗겨질 축복된 자리에 갑니다. 듣고 지나가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장, 6장, 7장을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이 산상수훈의 가치가 여러분 속에 제가 늘 강조하는 계시의 말씀이 열어지는 신앙이 여러분 속에 주어진다면 지금의 신앙과는 견줄 수 없는 신앙의 진보와 견고함과 반석이 반드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입니다. 그 정도로 산상수훈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주제는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갖기를 원했어요. 오늘 나눌 주제는 부끄러움과 찔림이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말씀이건 우리 안에 부끄러움과 찔림이 없겠습니까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비춥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찔림과 부끄러움이 두려워서 그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하지 마시고 말씀이 보이는 대로 그대로 나의 모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극복하시면 됩니다. 당당하게 그 말씀에 우리가 넘어서면 되는 거지 말씀의 찔림과 부끄러움 때문에 여러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믿음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비판이라고 하는 말에 가지고 우리가 이 유익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비판은 본문에 사용하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되어집니다. 첫째는 비판하지 말라고 할 때 이 비판의 의미는 법정에서 판사가 형량을 선고할 때 판결을 내릴 때 사용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그래서 법적 결정, 형량을 결정하는 용어입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변환시키면 이런 얘기가 돼요. 율법에 근거하여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가 있어요,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죄를 정하는 것, 즉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뭐 합니까? 정죄라 합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율법에 의해서 이런 죄가 있습니다 라고 땅땅땅 때리는 거, 이걸 정죄라 그러죠.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판단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판단력을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결정과 선택 없이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관찰하는 거, 사물이나 현상이나 사람이나 세상을 관찰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죠. 판단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비판 내지 비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라 매우 좋은 의미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잘 발달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미숙한 판단력의 결여 때문에 오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숙한 판단력의 결여보다는 성숙한 판단력, 성숙한 관찰력, 성숙한 비판력 대단히 중요하죠. 모든 기초학문, 모든 일상의 분야에서 예술, 체육 할 것 없이 다음 단계로의 진보와 진전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태를 비판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대학 문화에 들어가 보세요. 처음에 기초를 배울 때 훌륭한 학자인 교수님들로부터 전부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공부합니다. 좋은 거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둘 중에서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신 의미는 당연히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는 판단하여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정상적인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의 의미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여 성도는 전혀 판단력을 동원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런 의미로 전혀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주님은 성도가 판단력을 활발히 활용해서 비판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그렇다면 성숙한 판단력 없이 어떻게 여러분 지혜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같은 본문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몫은 뭡니까? 누가 개이고 누가 돼지인지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숙한 판단력 없이 무엇이 개이고 무엇이 돼지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밑에 같은 본문의 15절 이하를 가면 더 큰 주제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 교사입니까? 어떤 내용이 거짓된 내용입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관찰력과 성숙한 판단력 없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금하신 것은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정도가 지나쳐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 선을 넘어가는 것, 즉 무슨 말입니까? 정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너희는 판단할 수 없다가 아니라 판단할 수 있다, 비판할 수 없다가 아니라 비판할 수 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반드시 판단해야만 한다, 그리고 반드시 비판해야만 한다. 그만큼 우리 시대가 영적으로 혼탁해졌습니다. 구별하지 않고는 어려운 시대를 걸어간다는 거죠. 자, 이것이 없는 성도, 이것이 없는 교회를 주님은 과연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성경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성도, 영적인 성숙한 비판력이 결여된 교회를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동시에 이 말씀과 더불어 주시는 것은 판단의 경계를 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비판은 잘못하면 무엇을 낳는다? 정죄를 낳는다. 그러니 그 선을 내가 지혜롭게 지키면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정죄의 자리는 우리의 몫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정죄는 누구에게만 권한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권한을 갖습니다. 그분만이 갖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갖는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활발하게 판단할 수 있고 성숙하게 비판할 수 있지만 정죄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혹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 정죄하느냐? 우리는 재판관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재판관은 고도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국가와 국민이 그 권한을 소수에게 일임한 기관과 그 자에게만 이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형량을 내린다고 형량이 여러분 실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문제는 더 크다는 거죠. 자, 영적인 판단과 성경적 비판과 정죄 사이에서 그 선을 넘는 건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찔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의 정수,
이것이 우리 속에 열어진 이후에 우리 안에 이전에 없던 활발한 영적인 작용이 일어납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이전에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며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진리의 눈이 뜨이니 보이지 않던 세상의 티가 보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생활을 하거나 기업을 경영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누는 우리의 모든 생활의 방식과 활동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눈이 뜨이면 보이지 않았던 티가 보입니다. 진리의 눈이 뜨이면 내 안에 보이지 않았던 티가 보입니다. 진리의 눈이 뜨이면 주의 교회에 보이지 않았던 티가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은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먹고 살아도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이렇게 진리의 눈이 띄인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축복을 받은 자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세상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죄의 티가 보입니다. 그 티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주관적 경험, 저는 그 티를 빼주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정성스럽게 빼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빼주고 싶은 마음이 정상입니다. 빼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게 더 큰 문제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죄에서 죄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을 돌이키고자 하는 신앙적 열정이 없다, 이게 더 큰 문제죠. 죄의 길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둬요. 그냥 박수를 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이 주님 앞에는 더 큰 어두움입니다. 이런 과정을 만약 당신이 겪었다면, 그리고 지금 겪고 있다면, 당신 놀라운 축복된 자리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신앙적 시즌, 이런 신앙적 활동과 자리와 마디 속에 깊숙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진리가 들어오면 보이지 않던 어두움이 보입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함에 어두움이 보이더라, 요한의 말씀처럼. 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너무 고도의 신앙적인 기술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기 이전에 있던 자리가 아니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고백의 자리가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티를 빼다가 눈을 닫히는 것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예민한 노릇입니까? 그냥 대충 여러분 눈 감고 잡아 빼면 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친밀함, 엄청난 세밀함, 엄청난 주의를 가지고 그 티를 대하지 않으면 티를 빼다가 형제의 눈을 닫히게 하더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내어버려 두어라. 왜요 주님? 가라지를 뽑으려다 알고까지 다친다. 그러니 주님의 심판 때까지 내어버려 두어라,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는 티를 빼는 것에만 너무 집중합니다. 왜? 그게 너무 이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좋습니다. 별로 반응들이 여러분 굉장히 좋아요. 예. 밭에 갖추인 진주가 보이는 것처럼 복음이 들어왔을 때의 감격같이 티가 보이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서 티를 빼는 것에 너무 의욕이 충만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재미있고. 그러다가 뭘 잃어버려요? 성경이 늘 다른 한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사랑과 긍휼을 놓치더라 이거예요. 사랑과 긍휼을.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나눴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했어요. 작은 것과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과 사랑을 여러분 놓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런 시도 자체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나 살기도 힘든데 무슨 티를 빼요? 나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옆에 사람 여러분, 그렇죠, 관여하지 않죠. 그런데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을 놓치기 때문에, 왜? 너무 그것이 집중되고 너무 그것이 크게 확대되니까 그 티를 빼임을 당하는 대상은 어떻게 느껴요? 아, 저 사람은 사랑이 없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사람이 차.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을 놓치는 것 때문에 그 대상자는 어떻게 해요? 아우, 저 사람은 인정머리가 없어.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즌에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요. 많은 실수를 합니다. 안 넘어지는 자가 없을 거래요, 아마. 저도 많이 넘어졌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의욕은 충만한데 티를 빼고자 하는,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는 손과 발과 우리의 입술이 의욕을 못 따라갑니다. 즉 미숙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나누었던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 땅에서 반드시 물질에 훈련하신다. 반드시 물질에 여러분 트레이닝 하세요.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처음 22살에 교육자를 시작했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철부지 시절에 저희 스승 목사님 뭐라고 했느냐, 정전도사, 교역자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질에 훈련을 해. 그러니까 각오하고 들어와야 돼. 근데 저는 한마디 더 할게요. 여러분, 교역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반드시 물질의 훈련을 거치지 않고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육체의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구나. 이걸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물질의 훈련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선과 경계 가운데서 정죄의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정죄의 말에서 궁율의 말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선과 경계에서 비판과 정죄라고 하는 외줄타기의 그 위태위태한 그 선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뭘 배우게 하느냐? 정죄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정죄의 언어가 사랑과 궁율의 언어로 어떻게 하면 지켜지는구나, 어떻게 하면 이걸 넘지 않는구나를 많은 사람의 실수의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보여주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걸 배워요. 그 선에서 허물과 약점을 뱉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안 뱉고 싶을 수 없잖아요. 이 제어가 안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사랑으로 그 허물과 약점을 덮는 사랑의 자리로 턴하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겁니다. 야고보서, 궁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율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율은 무엇을 이긴다? 정죄를 이기고 자랑한다. 이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자, 모릅니까?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과 궁율을 놓치고 그만 그 선을 넘고 말았구나. 내가 티를 뺀다고 사람을 다치게 했구나. 이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아픈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아픈 사실이 우리에게 단련된 마음과 단련된 혀를 소유하게 합니다. 특별히 정죄는 여러분 뭘로 합니까? 혀로 합니다. 그렇죠? 그 정죄의 혀가 사랑과 긍휼의 혀, 즉 단련된 혀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련된 혀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나누겠습니다만, 단련된 혀는 사람을 살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정죄의 혀는 사람을 죽입니다. 원래 법정에서도 여러분 정죄의 이 심판이 판사가 내릴 때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죄의 혀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나 단련된 혀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혀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자, 여러분, 마지막 주제인데요. 자, 비판 우리 안에 비방으로 바뀔 때, 비판이 우리 안에 정죄로 바뀔 때 내 안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일어나거든, 이렇게 슬며시 올라오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선에서 위태위태하다, 이쪽으로 넘어가지 마라, 정죄의 자리로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우월감에 빠집니다. 넘어갈 때, 선의 자리를 넘어갈 때, 신앙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다른 지체보다 상대적으로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우월감에 빠져 다른 사람 위에서 주장하고 조종하라고, 즉 교만의 자리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지체보다 나은 부분을 주셨는가? 교만에 빠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탁월한 부분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를 채우고 섬기라고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중에 똑똑하고 탁월한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말해 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네게 남보다 탁월함을 주신 이유는 뭐냐? 너보다 연약하고 너보다 약한 지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이 세상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이걸 특별히 똑똑한 자녀들에게 교육하지 아니하면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되느냐? 그 똑똑함으로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입을까? 더 잘 살까로 모두 다 소진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축복된 선물인데 그 축복된 기능과 은사와 재주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남보다 더 잘 먹는 것으로 다 허비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아이를 내가 타락시키는 격이 돼요.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막 부름을 받은 12제자, 제자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1차적인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를 위시해서 이제 막 부름을 받았잖아요. 12제자가.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해나가며 그 관계를 통해 12제자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세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관계의 지혜를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막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와서 원래 교회 초기 한 마디를 6년으로 보는데 전기 3년 후기 3년인데 전기 3년 중에 1년밖에 활동을 못했고 2년은 코로나 때문에 락이 걸렸잖아요. 우리랑 여러분 마찬가지의 형국이 아닙니까? 이제 막 부름을 받은 공동체, 우리가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관계성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 그 관계성의 본이 상대적으로 나보다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보입니까? 있습니까? 보이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 그것이 그 지체의 약점일 수도 있고 그것이 혹
그 지체의 허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연약한 지체의 약점과 허물을 보이게 하신 목적은 뭐예요? 무너뜨리라고? 비판하라고? 아니죠. 세우라고, 도우라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보이게 하신 거고, 그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내 안에 있는 탁월하고 강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강함으로, 내 탁월함으로 그 연약한 지체의 연약함과 부족과 결핍을 모아라. 네가 채우라, 네가 세우라, 섬기라, 이 말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선을 넘길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 이게 전부 제 주관적인 경험에서 오늘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 지체에 대하여 뭐가 변합니다. 경험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관계성 안에서 뭐가 변합니다. 답은 이겁니다. 사랑이 변합니다. 지체에 대한 사랑이 변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고요? 사랑은 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랑이 식습니다. 원래 정죄의 성격은 매몰차입니다. 사랑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전래 정죄는 사랑이 변하거나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식을 때 정죄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여러분 관계가 충만해 보십시오. 그리고 원만해 보십시오. 그때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향한 비방과 정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의 허물과 약점을 자신이 감당하거나 사랑으로 덮어버립니다. 사랑이 충만할 때는 사랑으로 덮어버려요. 허물과 약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우리 부부의 관계와 가정의 관계를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남편에게 허물이 없습니까? 아내에게 여러분 약점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약점과 허물을 잘 공개하지 않는, 정말 참고 참다가 힘들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으면 조금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잘 얘기하지 않죠. 왜 그래요? 허물이 없어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그걸 지켜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가치와 위대함은, 그래서 도리어 사랑이 식었을 때, 사랑이 변했을 때 그 사람의 사랑의 진정한 가치는 증명되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할 때는 뭐 누가 허물을 덮어주지 못해요. 다 좋은데 치약을 뭐 밑에서 짜건 옆에서 짜건 머리에서 짜건 뚜껑을 덮어놓든 말든 양말을 침대 밑에 던져놓든 옷걸이에다가 걸어놓든 그때는 비평이 없죠.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당신은 왜 양말을 이렇게 걸어? 왜 옷을 이렇게 놔? 왜 치약을 이렇게 짜?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 내가 뚜껑 덮으라고. 이게 우리의 인간이 갖는 약점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가치와 위대함은 어디 있다고요? 사랑이 식었을 때, 사랑이 변했을 때, 그때라도 덮어내는 것입니다.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판단과 비판은 성경이 정당하게 우리의 목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권리를 누리십시오. 영적인 특권입니다. 그러나 정죄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비판을 넘어 정죄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려요. TV 보면서 저 연예인의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연예인이 입고 온 옷이 컬러가 마음에 안 들어.
오늘 목사님이 얼굴이 좀 부었는데 얼굴이 부은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라고요. 입 밖으로. 쟤는 왜 저렇게 생겼어? 실제 연예인을 봤는데요, 다르더군요. 우리가 그 연예인들을 이렇게 할 군본이 못 돼요. 왜 길거리 테스팅을 받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정죄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이 막으십시오. 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궁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대로, 말씀이 선포된 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형제와 자매의 연약한 티와 허물을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망울로 그 형제의 허물을 껴안으며 형제의 연약함을 우리가 친히 담당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세워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거룩한 황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